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 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 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주제 이야기들은 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너무 기울어졌네요. 이번 주만 참읍시다. 네, 하여튼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의 내용은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라고 불려지는, 그냥 가데스 바네아의 어떤 고난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일반 명사처럼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 가운데 30절에 인도라는 단어, 제가 히브리어를 설교 본문에 설교 제목에 넣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새벽 예배는 물론 한 적이 있긴 있는데 주일 예배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이 하울레크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너희들 인도하신 분인데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단어에 쓰여진 하울레크, 이 단어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좀 삼았습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은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 아니고요,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민수기 13장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둬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요. 신명기에서는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민수기에는 그냥 정탐꾼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에는 너네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장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29절부터 읽어서 그런데 그 앞부분에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냐면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좀 봐야 되니까 한번 정탐을 보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요. 그러자 모세는 그 의견을 좋게 여기죠. 그래, 한번 그래보자. 정탐을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민수기에는 10대 2의 보고를 받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게 말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민수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10대 2의 구도가 너무나 익숙한데, 신명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신명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조금 지나고 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있긴 하지만, 정탐꾼의 보고,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없고 정탐꾼을 보냈다는 보고만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올해 신명기만 따로 떼서 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제가 올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명기는 좀 특이한 책이어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쓰여지긴 했지만 요시야 시대에 다시 편찬된 그러한 율법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 자체도요. 그래서 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창출 내 신, 창출 내 민까지 이어지는 전체 스토리와 별도로 신명기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이들은 객관적인 보고를 처음엔 했다는 거예요. 25절에, 본문은 아니었지만 25절에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보고 내용은 뭐냐면,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매우 좋다. 그들이 정탐을 다녀와서 들고 갖고 온 과일도 너무나 좋은 거였어요. 아주 신선하고 아주 좋은 것이었거든요. 아주 튼실한 것이었었어요.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튼실한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은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보고 내용으로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의 두려움을 품는 내용이 추가로 28절에 나옵니다.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땅이 너무나 좋은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땅이 물론 좋긴 하지만 그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까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28절에 보고하는 것처럼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세다. 이 뒷부분, 28절 뒷부분에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문하는 건 뭐냐면요. 아낙 사람들이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편견처럼 있었다는데, 아낙 사람들은 다 거의 우리보다 어깨 하나는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힘도 센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쓰여졌던 것이 아낙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을 보았더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막 옛날 고대의 성들, 유럽의 성들 아니면 우리나라의 성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성들. 근데 옛날의 성은요, 토성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냥 산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옆을 잇는 그런 나지막한 산성들도 있었어요. 물론 산성이 높은 산성도 있었지만,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봤더니 그 성이 이 표현대로 하늘에 닿은 듯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산성이 아니고요. 성벽이란 돌로 깎아서 벽을 쌓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 안에 그들이 얼마나 강대한 문화를 갖고 있고 이 성을 지키는데 아주 용이한 지형을 갖고 있고,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공격할 수 없다.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땅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으니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 배국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이슈처럼 이슈가 있었었는데, 작년에 쌍둥이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여자분의 쌍둥이. 근데 올해는 한 배구 선수가 갑자기 팀을 무단 이탈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일파만파 퍼지면서 막 코치도 사임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감독이 구단에 의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출당하고 뭐 이런 사건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하다가 그 팀이 꼴찌는 아니었지만 성적이 계속 안 나오고 그 팀 안에 있는 선수들 간에 있는 내용들 막 이렇게 나오고 했었습니다. 뭐냐면 IBK 사건이었어요. 제가 오늘 원고에다가 이 사건은 짧게 해라 이렇게 꼭 아주 강조구를 써놔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었어요. 결국은 그 코치는 물러났고 새로운 감독이 들어서
마침 어제 경기가 있었는데 이 팀이 거의 정말 오랜만에 어제는 결국 1승을 올리긴 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학명과 태업 등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막 일파만파 퍼졌었죠. 그런데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옛날 저는 배구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10여 년쯤 전에 2011년도에 우리캐피탈 즉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는 남자 선수 단 근데 그때는 2011년에 우리캐피탈이었거든요. 그때 감독이 있었는데 박희상이라는 인천 출신 감독이라 아, 제가 좋아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플레이도 되게 좋았던 근데 젊은 나이에 감독을 한 감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캐피탈이 그 당시에 운동 그 경기를 하는데 뭔가 삐걱삐걱거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파악이 된 건 올해 IBK 선수들이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선수들이 태업을 했어요. 감독의 지도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하면서 태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여론이 막 들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그냥 결국은 감독만 물러나고 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스포츠는요, 특히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닌 스포츠는 팀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감독과 선수가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고 선수들도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성적이 절대 나지 않거든요. 2011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 캐피탈도 성적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 IBK도 성적이 정말 안 좋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배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작년, 올해 김연경 선수 덕에 배구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종종 배구는요, 한 명의 카리스마로 그 팀이 우승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있어요. 작년에 김연경 선수는 우리나라의 한 팀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쌍둥이 사건을 터지면서 그 팀이 결국 계속 무패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그 팀이 우승하지 못했어요. 한 명의 카리스마로 한 팀이 우승하는 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했던 거죠. 누군가가 엄청난 카리스마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기도 하는 현상들이 배구계에서 실제로 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뭐 김연경 선수 같은 선수도 아니고 어떤 감독이 막 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분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하나님께서 그냥 밀어붙이셔도 될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럴 수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굳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역사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목격할 수도 있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보도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니까 겁먹으니까 하나님은 분노할 뿐 그리고 화를 내시고 그들을 혼내실 뿐 그들을 억지로 가나안 땅에 들이밀어내지는 못하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이건 이 땅에 여전히 악이 남아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통 사람들은 이 땅에 악이 충만한 것들, 악이 행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직접 오셔서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의와 이런 이야기들의 하나의 신학적인 답을 제공해 준 명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요.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뭐 낮과 밤, 땅, 육지, 바다 이런 걸 다 구분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전지전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다시 만드시는 게 낫죠. 역사를 새로 쓰는 게 낫죠. 그래서 그 모든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신학적인 언어로 만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 의지 안에 우리가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괴리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지전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직접 오셔서 우리의 뜻을 바꾸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뜻은 그대로 존중하시면서 또 다음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시죠. 우리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그 순간에 그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억지로 들어가게 하면, 그리고 그들의 승리의 역사만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들이 무한하게 무수하게 잘못하는 모습들을 굳이 우리가 목격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성을 계속 발휘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전능성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그릇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괴로워할 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올바른 길을 좀 보여주셔서 내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죠. 오늘 우리 좀 전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의 선택지. 그 땅은 좋다. 하지만 거기엔 강성한 백성이 있다.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됐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왜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제한을 거셔서 우리의 선택이 최대한 존중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또한 우리가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당신들은 왜 주저하고 왜 겁을 먹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가나안 입성 전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고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이 무너지는 모든 과정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선택과 올바른 선택들은 왔다 갔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야 했었는데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현현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결국 그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자들을 선택하죠. 복음사에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모습들을 부활히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신명기 1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보면서 베드로의 선택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저기서 걸어오는 게 누구냐? 서로 이야기하다 귀신이냐 막 이렇게 겁을 먹고 있다가 예수님인 걸 알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가 14장 28절에 예수께 말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눈앞에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신을, 아니 어쩌면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인도하고 있는, 하울레크하고 있는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면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 오십니다. 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는 결국 합니다. 무리를 베드로도 걸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자가 무리를 걸어요.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일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의심했거든요. 가데스바네아의 반역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에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앞서서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걷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앞에 구원자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파도가 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에 마음에 순간 의심이 들어서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왜 너희는 의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그들도 다 환상과 뭐 꿈 가운데 본 거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기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도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 인류의 첫사람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직접 막 전지전능해서 막 하는 너 이전 안 되겠는데 너 그냥 빠져가. 다른 제자로 첫 번째 제자 삼을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잡아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우리의 의심, 우리의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오늘 본문의 30절, 우리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올레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신다는 것이죠. 직접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하올레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신명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신명기에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을 용례로 여러분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는요. 주 너희의 하나님은, 제가 좀 강조한 부분에 쓰여진 게 하올레크라는 단어예요.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싸움터라면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싸움터와 같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싸움터에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함께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명기 31장 8절엔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울레크,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결과는 다른 게 돼 있네요. 올려놔야겠다. 오늘 성경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지 못합니다. 강력하게 모세의 입을 빌어서 인도자가 되시는 하올레크의 그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가지 않아도 될 길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기독교계에 되게 유명한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근데 꿈 중에 주님과 함께 신나게 길을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주님, 이게 꿈에서라도 주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예수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아주 힘겨운 길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잡고 꼭 같이 가면 주님이 이렇게 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렇게 갔죠. 그런데 이 길을 지나고 났더니 뒤돌아봤는데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요 사진처럼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대요. 주님, 당신께서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발자국은 제가 걸어온 발자국 하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이때 너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내가 너를 업고 이 길을 걸어왔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업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으며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올 한해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라는 고백, 그 인도를 따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 이 하나의 고백만 갖고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주님 말씀 안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에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겁에 베드로가 그 거친 파도 앞에 바로 당신이 앞에 계셨음에도 의심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수없이 많은 잘못과 수없이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당신들은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업고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당신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당신의 인도함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